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신명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할 때 서론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되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생활도 중요하고 봉사와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원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관계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38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나와서 말하죠. 질문을 하죠.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똑같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딱 2계명으로 요약한 거죠.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뜻이 뭐냐? 핵심이라고 해요. 핵심. 본뜻. 제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고 본뜻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혼자 내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안 나가 성도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가장 지금 잘못된 것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성을 무시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잘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그 신앙은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언제든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도 이웃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 엉터리 신앙이라는 거죠. 밤새 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침밥 차려주지도 않고 자녀들을 방치한다. 그 엉터리 신앙이죠. 그죠? 새벽 기도 실컷 하고 돌아가다 나머지 오이 따간다면 그 신앙은 빵점짜리 신앙이겠죠. 그죠?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도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욕설하고 사람들에게 이자놀이하고 돈 떼먹고 막 그렇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중적인 거짓 신앙 생활을 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빵점짜리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 하면 누구라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누가복음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따로 서서 나는 잘난 놈이란 말이에요. 너 그들하고는 다른 놈이야.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못된 것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특출한 사람입니다. 나는 일회에 7일 동안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기도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한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경건하게 살고 있어.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바리새인이라면 그 신앙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들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핵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군에 갔다 오면 존심이 있어요. 뭐가? 군대 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디 갔다 왔냐? 나 방위 갔다 왔다. 야, 뭐 방위가 멀고 막 나는 현역 병장 출신이야. 막 네 어디 왔는데 해군 갔다 공군 갔다. 해군 공군 별거 아니야. 육군이 최고야. 막 그러다가 어떻게 네 어디 갔다? 나 해병대 갔다 왔네. 깨갱하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나 707 갔다 왔는데 육군 특임대 출신인데 특공대를. 그럼 또 깨갱하는 거야. 이 군대 자부심이 상당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나 예배 생활 잘해. 나 기도 생활 잘해. 내 헌금 생활 잘해. 그 순간 누군가 나 바리새인인데 깨갱. 바리새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타 또는 다른 사람도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반쪽짜리예요. 분명히 말씀에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는 뭔가 열심히 하는 듯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완전 빵점짜리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은 반쪽짜리냐? 과연 반쪽짜리나 될까요? 아니요. 꽝이에요. 꽝.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았다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그럼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뭐였다는 거예요? 거짓이었다. 외식이었다.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율법 조문대로 살아가는.
그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신들의 그 율법의 잣대와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위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장녀라서 안 돼? 저 사람은 세리라서 안 돼? 저 사람은 도둑놈이라서 안 돼? 저 사람은 뭐해서 안 돼? 저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저들은 이방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가위질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슴이 메말라 있었어요. 사람들을 이해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심하게 야단친 존재들이 누구예요?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하는 다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대놓고 그들을 저주해버려요. 화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삶으로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은 본받아도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들은 말로만 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위들이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또한 화 있을지어다 눈먼 인도자야 라고 외친다는 것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생활이었다는 것이요. 자기의 기쁨, 즐거움, 자기 만족.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새벽 기도했어. 나 오늘 성경 10장 읽었어. 내 오늘 구제해서 남 도와줘서 나 뭐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뭔가의 그런 액션이라면 행위라면 우리 역시 거짓된 신앙일 수가 있다란 것이에요. 그 출발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아니한다면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목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만일 안식일에 고친다면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 거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일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고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늘 눈에 가시였어요. 예. 예수가 나타나기 전만 해도 자기들이 최고의 인기 스타였거든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지금 바리새인들을 추앙했거든요. 와, 저들 대단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했는데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고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를 따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메시지에 감동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엄청나게 발동하는 거예요. 저놈이 있느니라 이상은 나는 인정받지 못해. 저 예수가 제거돼야 돼. 예수가 사라져야 돼. 어떻게든 예수를 갖다 밟아버려야 돼. 그 고민을 하다가 무슨 깨를 낸 거예요? 예수가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올 거야. 근데 그거에 보면 손 많은 사람이, 장애인이 거기 있을 텐데 예수가 지금까지 해오던 섭성을 보면은 성향상 반드시 고칠 거야. 그런데 안식일이야, 안식일.
만일에 안식일을 고치면은 우리 유대 율법으로 예수를 고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 예수를 치리할 수가 있어. 그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유대인에게 있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봅시다.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을, 육신적인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뭐에 지금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사람들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불쌍한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밖에 없었어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목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낫느냐 안 낫느냐, 예수가 고쳐주느냐 고치지 않느냐, 그것은 열외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단지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란 것, 그 불쌍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도구였어요. 도구였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한, 자기의 욕망을 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비정해요. 얼마나 비정해요. 사람을 목적과 수단으로 여기고, 혹 그럴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죠, 아, 저 사람이 내 물건 팔아주겠지, 그죠? 하나의 목적화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성도를 목적화하고 이용하고자 한다면, 성도 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 저 사람 헌금하겠네. 좀 헌금 좀 많이 하겠네. 부자가 들어오면은 환영을 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왜 와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이용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란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어쨌든 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만 잡으면 돼, 예수만 낚으면 된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뭐였다? 꽝이었다. 빵점짜리였다. 빵점짜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가시니까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의 아픔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는 복지제도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일은 전부 다 육체노동이에요. 육체노동. 그렇기 때문에 한쪽 손이 마른다는 것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큰 짐을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조 어떤 도구도 없고 기구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하나의 짐이 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내가 가족의 생계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가족의 짐이 되고 있다는 그 마음, 상처나고 좌절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가족들의 미안함, 그래서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보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한 번도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저기에 있네, 그 정도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얼굴을 살피시고 그 마음 심령까지도 살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고통하는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사님 마스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이끌어라. 그렇다면 예수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꼬내하고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얄팍한 술수를 주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I'm sorry. 다음에 내일 와서 고쳐줄게. 우리 같으면 굳이 내가 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쳐가지고 그 시비거리에 말려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아는 사실인데 그 계획을 내가 뻔히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 유대 율법에 한번 걸려버리면 굉장히 귀찮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피해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동병상련이란 한자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 병을 든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을 이해해요. 마음이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신방을 가거나 또는 누군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단순히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그래 아파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삼자적인 입장이에요. 그 사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요. 남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임신부의 고통을 몰라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아내가 고생하는갑다. 그래서 어떻게 첫째 아들 낳으면 야 둘째도 부탁해, 셋째도 부탁해. 근데 여인들은 어떻게 첫째 낳고 나서 어떤 마음이에요? 다시는 애 낳는 거 봐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근데 남자들은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다들 숭숭 잘만 낳던데 뭐 그리 힘들고 아파해. 입덧을 해도 다른 사람 그냥 넘어가는데 니는 왜 그리 유달스러운 거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그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그 고통 막 토하고 음식은 넘어가지 않냐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아이고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삼자적인 입장에 이게 립 서비스만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지난 목요일날 순례자의 삶 공부하는데 우리 조현재 목녀님이 한 말이 제가 가슴이 한번 울렸어요. 하도 많이 아프고 하니까 캐리어를 싸놓고 있다고. 언제 급하게 병원 갈지 모르니까 캐리어를 싸놓고 있다라는 소리.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옷가방하고 짐가방 필요한 거 챙겨놓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죽을 아픔을 모른다는,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갑자기 뭔가 발달하죠. 그죠? 우리 안규리 성도 같은 경우도 평소 저래 있지만은 어떻게 갑자기 면역력이 팍 떨어져 버리면 돼요. 운전하다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좀 아픈갑다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굳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그냥 적당히 눈 감고 내일 고치면 되죠. 시간 되면은 그 사람 찾아가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고통을, 아픔을 바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느 다큐에 보니까 남자들이 임산부 체험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하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삭이 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를 배가 나온 같이 하고 두꺼운 옷을 입고 막 긋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때 남자들이 전부 다 나자빠져 버렸어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하냐고. 나 하루도 못 하겠다고. 나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러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하루도 못 견디는 거예요. 하루도 못 견디는. 그런데 임산부들은 그걸 갖다 10개월을 갖다. 물론 뭐 DJ부터 좀 더 배가 불러오지만 어쨌든 심할 때는 2, 3개월을 그렇게 완전 맞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하루를 못 참아 라고 말하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게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내일 다시 와서 고쳐줄게 라고 말하면 하루도 못 참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루의 고통을 보신 거예요. 하루의 고통. 지금 저 사람이 한쪽 손을 못 쓰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그 고통은 아빠 화장실을 혼자 뭔가를 제대로 하겠어요? 밥상을 들 수 있겠어요? 뭐를 수많은 고통과 난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예수님은 좀 숨어서 하든지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해. 한가운데 서라. 왜? 예수님은 분명하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네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내밀니까 어떻게? 나았더라. 성경은.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좀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 사랑에 대해서, 사람 고통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이경문 집사님 계시지만은 참 쉽지 않아요. 걸어 다니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내 두 발로 편안하게 걸어 다니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그러나 지금 다리에 좀 장애가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단순 다리 장애가 골반도 틀어지고 온 척추까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한쪽에 그리 되면.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그 걸음이란 걸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우리 오순혜 집사님이 이 계단을 올라와요. 지금 96세, 7세입니까? 지금 그 연세에 지금 저기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게 천국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좀 힘들다고. 어떤 사람들은 신평교회 못 와요. 왜? 계단이 높아서 못 와요. 오순혜 집사님도 올라오시는 데가 정말 좀 매일 오라나. 일주일에 한 번 그거 오면서도 그것도 모레가 아이고 힘들다고 어렵다.
물론 아픈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오수래 집사님 앞에는 번데기 앞에 주름이 진짜 어디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래서 좀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을. 우리 예수님 항상 사람할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이 있다는. 예수님은 이걸 통하여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또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질문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야 한번 대답해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둘 중 어느 게 옳은 거야? 이는 뭐 답변이 필요 없잖아.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바리새인 입장은 좀 억울해. 왜? 그러니까 뭐 안식을 제대로 지키다는 건 뭐 악을 행한다고 말해. 또 왜 내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좀 예수님의 비유가 좀 극단적이잖아. 그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식일에 잡아가지고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자기들의 의도 속에는 지금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악을 행하고 지금 악한 계획을 품고 있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그 악한 생각들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사람을 목적화하는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는 뭐를 하는 날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선을 행해요.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뭐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하는 날이 주일이야. 뭐 하지 말라의 날이 아니라 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에게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있어요. 그는 한 번도 안식일 날 안식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안식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 한쪽 손 마른 그 장애의 아픔과 고통을 늘 가지고 살아야만 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이겨내면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치유하심을 통하여 이 사람은 비로소 안식일이 안식되었단 말이에요. 안식이 진정으로 회복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 날 안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 육체가 치유됐다가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삐딱해지고 상처내고 얼룩지고 오그라들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심보가 발라지고 마음의 상처가 새로워지고 치유됨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이 마음 심보가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내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런 인간적인 욕구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치유되어야 돼. 그것이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말짝 도루묵이고 꽝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봐요. 방언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미사 여구를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쁜 말, 고운 말을 쓸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요, 시끄러워요. 어울리실 때는, 마당놀이하고 어울릴 때는 예쁘게 들리는데, 혼자 깽깽거리게 하면 정말 시끄러워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떤 은사를 가질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비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나만 아는 영적인 비밀을 체험해. 모든 지식을, 성경 지식이 막 탁월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아무리 남에게 구제를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상한데? 내가 구제하는 거 사랑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사랑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냥 저 사람 좀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과 감동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순교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뭔지 아느냐?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재미난 말이에요. 여기 어떤 걸 그래 고아를 도와요, 과부를 도와요. 근데 이게 고아 과부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고아와 과부였단 말이에요.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 근데 고아와 과부 가운데서도 여러분 유산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 정말 어려움에 당한 그 연약함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라고 말해요. 실제적인 거야,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화에 보면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곡성 영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꼬마가 저가 아버지를 봐요. 한마디 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버지 대체 뭐가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 줄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예배 중요해요. 기도 중요해요. 주일 성수 중요해요. 헌금생활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관계란 거예요. 관계란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관습의 잣대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조영아 사모가 좀 학교에 그 생명 존중 강의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모든 강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류가. 그런데 모든 강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항상 출발점은 생명 존중에서 시작돼요. 마약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중독에 왜 빠지지 말아야 되는지, 성범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지, 왜 딥페이크에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지, 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수많은 이유가 결국은 뭐냐 하면 생명 존중. 생명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런 짓거리 안,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소중히 하면 마약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엄난한 것에 나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얼굴을 합성해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생명을 존중할 줄 알면 사람을 성적인 유의의 대상,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든지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11조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의.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겠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면서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참 많이 삐뚤어져 있고 참 왜곡되어 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래서 남의 험담만 찾으며 과의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맨날 뒷담화 까고 불평하고, 그런 내 성질머리를 좀 고쳐주시고 내 마음 상태를 좀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회복되게 되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급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섬길 줄 모르고 사람을 이해할 줄을 모르고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줄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안심이 없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단편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헛들어지고 하나님 차단하고 또 가위질하는 우리의 죄악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위질 해버리는 사람들 없습니까?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정말 안 맞아. 저 사람은 정말 싫어.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이유 없이 싫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위질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내 가족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 좀 사람에게 좀 넓게 좀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주님, 좀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단점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영적인 오지랖이 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관심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교회 오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가위질의 선수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하나님 그냥 믿고 하나님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 내 생각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더욱더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보는 우리 눈이 어두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귀가 열려서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의 고통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내 관습이나 사회적인 문화 현상 속에서 그 기준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저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영혼들의 신음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은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지옥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단하고 가위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들을 비난하고 저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의 대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더 감사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오지랖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들,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따라 가정에 채워주시고 기업토에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